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과 평을 내리신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례적으로는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주일, 가정성화 주일로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점점 요즘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 요셉 또 예수님이 만든 성가정을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킨다면 물질이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해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가정이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정성된 마음을 쌓곤하십시다. 잠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또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명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라 봉독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회응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돌봅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걷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리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라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사랑,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조금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도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고 또 우리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아픔이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내년에도 많이 건강하시고 또 기쁜 날이 나날이 기복을 가득 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는 8부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강생의 신비, 하나님이 사람이 대신 이 놀라운 이 사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성탄은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들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주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가정은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다고 할까요?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답하기보다는 아니라고 더 많이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행하다고 물으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있고 부족해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 단순해서도 걱정이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나 가난한 맞벌이 부부도 행복 지수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부님을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산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화가가 아주 갓 결혼한 새색시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새색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며 또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좋은 것도 많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화가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병사를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평화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쟁에 가장 추한 것이라면 평화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믿음, 사랑, 평화. 이 화가는 이 단어를 갖고 어떻게 조합해서 그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의 눈을 보니 그 눈 속에 믿음이 있었고 자기 아내의 눈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족이구나. 그래서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도 가족 사진을 보면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어떤 때는 포즈도 취하고 어떤 때는 아주 예쁜 표정도 짓고 그런 가족들의 사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성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셨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뤄보건대 상상해보건대 마리아, 요셉, 예수 아기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늘 오늘도 보면 늘 쫓겨다니는 신세고 또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그러지를 못한 가정이 있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도 그렇고 또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얘기도 그렇고 또 아기를 낳으니까 헤로데가 또 베들레헴 일대에 사리아에 부살된 사람을 다 죽이고 하니까 피난을 가야 했었고 또 돌아와서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목수일을 했다고 그러죠. 양아버지 요셉은요. 그런저런 것을 미뤄볼 때 행복하다, 물질적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나 다른 면에서 몰라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결코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성가정의 특징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 또한 늘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지름길을 바로 이 순명입니다. 어쩌면 요셉 성이야말로 순명의 전혀 대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양구가 된 간택을 받았고 아내 마리아 외아들 예수를 돌보는 가장으로서 그가 가족의 신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어냈던 것도 바로 순명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순명이라고 하면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챌 줄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분부를 식별하고 따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줄고 견지할 때 주님께서는 무소 불의 권능으로 우리 뒤를 든든히 받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요셉에게는 특별히 꿈속의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해줬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람 우리 신자들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십자가 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물질주의도 가치관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것은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원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교황 바울 6세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병이 났을 때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성모님과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자녀들을 격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로 감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은 값진 교훈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건설하는 이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교황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과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공부, 직장, 일, 출세보다 가정이 귀중하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하나님 머무르는 곳, 우리 가정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또 기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족 서로가 마치도 예수,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서로가 지켜가고 또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도 삶의 어떤 그 재물이 넉넉지 않았던 요셉, 마리아, 예수 성가정처럼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늘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물질이 어땠든 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내가 아버지라면 요셉처럼, 내가 어머니라면 마리아처럼, 내가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성가정처럼 틀림없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성가정을 본받아서 주님께 충실한 우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모 천지의 창조주를 선언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있게 하셨고 본토를 받아 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절의 성가정을 본받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전하며 참된 길로 나가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일치와 화해의 마음을 주시어 세계와 자신의 나라에 닥친 어려움들을 복음 정신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주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회개의 삶을 바라시는 주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규칙과 규범을 어기고 사회의 질서를 해침으로써 감옥에 갇힌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가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이 주님의 성가정을 본받아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도 늘 서로 하나 되고 함께 나누며 위로하게 하소서. 오 하느님 아버지,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주 할머니 있겠습니다.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튼튼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그리스도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리신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겹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심화세 의장들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 빛난 얼굴을 비옥게 하소서.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음성 들여 노래합시다.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제일 없으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하셨사오나 말씀하소서. 제가 공문하리이다. 영성체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성체에서 말한 182번입니다.
주고 있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먼저 새해부터 미사 시간이 조정이 되는데요. 특히 10시간 미사가 11시로 늦춰집니다. 10시간 미사가 11시 30분 늦춰지고요. 다시 12시 미사가 없어집니다. 12시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앙의 해가 돼서 주일 미사 대수를 2대를 증설했었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신앙일을 마치기 때문에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미사 시간이 조금 변경되고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0시 반에 오시면은 30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11시 미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11시 미사가 시작이 됩니다. 12시 미사는 없으니까 혹시 가족 중에 12시 미사에 오실 분 계시면은 서둘러서 11시에 오시면 되겠다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 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해를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송년 미사로 할까요? 12월 31일 날 화요일인데요. 저녁 7시 반에 미사복을 합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날 미사니까 더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시 반에 하겠습니다. 7시 반 미사는 그 다음날 천주성모만의 대축일인데요. 대축일 특전 미사도 되겠습니다. 7시 반 미사는요. 1월 1일 날은 수요일인데요. 새벽 6시, 또 오전 9시, 11시 이렇게 세 대가 1월 1일 의무축일입니다. 이날 미사가 있습니다. 또 전날도 미사도 되겠죠. 또 아까 다시 한번 02번에 보면 1월 5일부터 미사 시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서부터 정해 되겠습니다. 1월 1일. 그래서 주일날 변경되는 거하고 평일날은 금요일날 새벽 6시가 오전 10시로 바뀌어집니다. 금요일만은 새벽 6시가 없어요. 금요일만 새벽 6시가 없고 대신 오전 10시로 옮겨지겠습니다. 또 새벽 아침 미사를 좋아하시는 분, 평일 미사, 새벽 미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내일서부터 너무 추운 관계로 소성당에서 미사가 공헌되겠습니다. 각 단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 너무나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또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교회 보험금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당 또 신자 모금도 또 주걸 참고해 주시고요. 전임 오신 분들 가정이 있습니다. 최정화 1인의 가정이 연수 상가 쪽으로요. 또 서정래 요셉 가정이 하나 아파트로요. 조낭시 만나 가정이 대동, 또 구원우 가정이 하나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요 공지사항에는 1월달 유아세와 공손체가 없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 우리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배 없는 내용인데요. 입교식이 있습니다. 예비자들 1월 12일 날 1월 둘째 주에 입교 환영식이 있으니까 많이 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11시 미사 때 예비신자 입교식을 1월 10일 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사제, 부제, 석품식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사제식, 부제, 품식, 석품식이 있어요. 1월 7일이죠. 1월 7일 날 오후 2시에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사제가 몇 분인가요? 9분이 사제서 받으시고 부제품이 9분이 부제품을 뒤에까지 보면 뭐 많네요. 9분에서 여러분이 부제석을 받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 또 인사이동도 났어요. 인사이동 마음을 보호자 신분도 또 1월 13일 날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는 석사동으로 보호자 신분이 가게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새 신부 오시는 분에 대한 일이 없어요. 새 신부님이 오시겠지만. 그래서 사제석금식 1월 7일 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빈첸시오회에서는 마당에서 검은 콩, 서리태 판매한다고 해요. 예약 받는다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 가정을 본받게 하시어 현세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114번입니다.